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로 소중한 존재이다. 시작. 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로 소중한 존재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9번을 잘하고 1번을 잘못하면 그 1번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9번을 잘못하고 1번을 잘해도 그 한 가지를 보시면서 잘못한 9도 은혜로 변화될 것을 바라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이러한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승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비밀이 참 많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카콜라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주성분인 설탕과 탄산수, 캐러멜, 인산, 카페인, 쓰다 남은 코카잎과 콩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나머지 1%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7명인데 5명이 죽고 2명이 살아있으며 이 코카콜라를 만드는 완전한 제조법은 지금도 은행 금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고 감추어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비밀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으로 측량할 수 있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직접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비밀 그 자체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밀이라는 단어가 3절, 4절, 9절에 거쳐서 3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계속 숨겨져야 하는 비밀이 아니라 이미 드러나므로 보기는 보는데 알아차리지 못하고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로 이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이 세상이 희망이 찾아왔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 예수님을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계획과 경륜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시는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시고 그 가죽옷으로
저들의 수치와 허물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바로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서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큰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그것을 달아놓으시고서는 누구든지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 장대 놋뱀을 바라본다고 살 수 있겠냐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그 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뱀에 물린 우리 아담의 원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구약에 계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탄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알고서는 그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사단은 끊임없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을 충동질하여서 그 예수님의 나이에 한 모든 사내를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을 계획하지만 결국 그 일도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결국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외치시고서는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았던 사탄들은 자신들이 승리를 했다고 기뻐했습니다. 그토록 자신들이 염려했고 못마땅하게 여겼던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뜻하는 대로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의 모든 목적을 이루었다고 그들은 승리에 찬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사탄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에게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더 놀랍고 감격적인 비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 이하에 가서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비밀이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가서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는 아내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삐져가지고는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가서 방문을 두드려도 인기척도 하지 않으려고 절대로 방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으니까 피해를 보는 사람은 남자입니다. 밥도 혼자 먹어야 됩니다. 평상시에는 아내가 다 모든 것을 이것저것 다 챙겨줬는데 이제는 다 본인 스스로가 모든 것을 챙겨야 합니다. 뭐가 어디에 있는지 다 본인이 찾아가지고 그것을 챙겨서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하기 짝이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탁에 보니까 아내가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암송 구절로 적어둔 성경 구절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눈에 그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눈에 번뜩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 성경 구절을 들고 아내의 방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 성경 구절을 읽었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내가 가만히 방 안에서 보니까 남편이 성경 구절로 자기에게 대화를 걸어오니까 그래도 너무나도 기특하잖아요.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이 아내도 성경 구절로 화답을 해야겠기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온통 그 사람이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느덧 내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하게 자리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이것은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같이 살을 맞대고 사는 남편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만을 깨닫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는 예수님이 지금도 영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감출 수 없는,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온몸이 닭살이 돋는 것 같은 그런 한의와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흘러차고 넘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자랑스러운 비밀을 예배석 교회 성도들 향하여 편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에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자신이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정말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됐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 흘러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깨달아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순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절 날까지를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이 놀라운 비밀들이 시간마다 더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더 뉘우쳐지고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바울은 6절에서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우리 6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실 때 함께라는 단어에 여러분 꼭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선민의 의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선민의식으로 가득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도 나옵니다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개 취급으로 여기는, 개와 같이 여기는 정말 목이 곧은 백성,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민의식을 가진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가서 보면 성막의 뜰을 정해놔도요, 성막을 지으면서도 그 성막 안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와도 그 이방인들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뜰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도저히 뛰어넘을래야 넘을 수 없는 그런 담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소서 2장에 가서 보면, 2장 14절에 가서 보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막힌 담을 허물어내셨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담을 허물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배고픈 자, 굶주린 자, 헐벗은 자, 불쌍한 자, 연약한 자, 부요한 자, 배운 자,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한 자,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합해서 연합해서 그들 사이에 놓여있는 담을 예수님은 허물어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이 예배소서는 교회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이냐? 교회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느냐? 이 교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우리는 예배소서를 읽으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가진 사람과 가난한 자 사이에 모든 담을 허셨습니다. 이방인들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천국에 가고 함께 상급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무리 넘어진 사람도, 아무리 더럽혀진 사람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상속자는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다이아몬드 감사님께는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인 교회에 접붙여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 한 몸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 모두가 한 몸을 이루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무엇입니까? 가족은 슬플 때 함께 슬퍼하고 기쁠 때 함께 웃는 것이 가족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면 위로받고 용기를 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낙심되면 세상은 조롱하고 비판하지만 가족은 오히려 함께 아파하며 용기를 주고 인정해준 사랑이 흐르는 것, 바로 그것이 가족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세상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빠르지만 가족은 용서하고 용납하여 주는 것, 바로 그것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흐르는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특별한 사람만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찾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을 받는 자가 되는 곳입니다. 죄인들도 환영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상처를 드러내고 흠집이 드러나면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교회는 오히려 내 상한 마음을 드러내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싸매임을 받을 수 있는 도피성,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잘난 자식도 없고 못난 자식도 없듯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에게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일 때마다 늘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많은 것을 배웠다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또 약해져서도 안 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실수덩어리라고 해서 우리가 또 자기를 비하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더 교회에 머물러야 합니다. 부끄러운 수치가 있어도 교회에 머물러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능력이 있어야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똑똑해야 이 세상은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해도 미련해도 뭔가 좀 못나고 하나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를 내 아픔으로 여기고 내 고통으로 여기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가 어려워지면 왜 내가 그렇게 힘든지 모릅니다. 교회에 어떤 힘든 일이 찾아오게 되면 왜 그렇게 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 기쁜 일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교회가 점차적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마다 왜 그렇게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까요? 그것은 딱 한 가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의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고 알려주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감추고 싶고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도 있고 발견하고 깨달으면 기쁨이 되고 자랑스러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랑스러운 비밀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 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면 흠이 되고 약점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약함을 드러내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자랑스러운 비밀은 드러나지 않으면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스러운 비밀을 깨달은 여러분과 저는 이 비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전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비밀을 날마다 순간마다 더 깊이 깨달아 가셔서 그 비밀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을 저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로 쓰임받아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교훈받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그 주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이 교회를
우리가 더욱더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깨달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과 여건 속에 있어도 우리가 거할 자리는 예수님의 품 안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예수님의 품 안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실 때